9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위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다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리고 지나가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가호로 인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번이나 걸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겪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온 말이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나왔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깨지고 일상이 깨지자 사람들이 무력감과 또 불면증, 불안장애, 사람과의 접촉이 다 끊어지면서 그러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 나와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울증을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생긴 말들이죠. 이러한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여러분은 이것이 빨리 끝이 나면 난 제일 뭘 하고 싶다 이런 자신의 소망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뭐 초반에는 막 2주씩 격리되고 그랬는데 어떤 마음이었나요? 나는 이것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각자 마음에 드는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아는 1년여의 시간 동안 이 배 안에서 지금 거의 갇혀 있다시피 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은 매일 가족과 동물들이 전부였어요.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 어두컴컴한 그 배 안에서 1년여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정말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매일 동물들에게 먹이고 배 안을 관리하는 일로 사투를 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드디어 비가 멈췄고 이제 배도 어느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면서 자신이 언제쯤 나가야 될지 그 시기를 보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가라 명령하실 때에 드디어 배 밖으로 나왔어요. 노아는 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뭐를 하고 싶었을까요? 노아 시대에는 맛집도 없고 카페도 없고 어차피 나가봐야 사람들 다 쓸려 없어졌으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별반 하고 싶은 것도 없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고 문명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는 다 누리고 즐기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유흥하고 노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노아는 분명히 자신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정결한 새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삶의 태도임을 성경은 항상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폐쇄됐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든 몇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다 앉으면 1000석, 2000석이 넘는 그런 본당에서 설교를 하려고 서 있으면 그 빈 의자에 눈을 둘 곳이 없어요. 이거를 의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될지, 카메라를 계속 쳐다보고 해야 될지, 그럼 이게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인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그 텅텅 빈 곳에서 최소한의 5명 앉아 있고 이런 곳에서 설교를 하자니, 와, 이거 진짜 뭔가 막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마음도 끌어오르고 서로 교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벽 보고 설교하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것은 목회자만이 아니죠. 경건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광고에 다음 주부터는 집합 금지 명령에 의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광고가 나왔을 때 한 권사님이 나오면서 저를 보고 펑펑 우셨어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나오시라는 광고는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교회 나오지 말라는 광고를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듣게 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시면서 정말 마음 아파서 우셨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돼서 다시 교회에 나오라 했을 때에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드리자 제 손을 잡고 또 우셨어요. 드디어 내가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지 몰랐다고 하면서 또 한 번 우셨어요. 이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성도들은 어디서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성도치고 경건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드물어요. 이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출장을 하게 되건 어디에 가게 되건 경건한 성도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어느 교회에 다시 등록을 해야 돼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섬길 교회와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의 장소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심히 불안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뭐 어디나 예수님 다 계시는데 뭐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데나 그냥 기도하면 되죠. 뭐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유니버셜 처치 아닙니까? 전 우주적 교회.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막 신학적인 말을 하면서 전 우주적 교회 어디나 있습니다. 자신의 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도 달라요. 그건 정말 희한하게 달라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고 스케줄과 삶의 플랜을 짤 때에도 이 예배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요. 예배 사람이에요. 노아에게 지금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1년여 만에 문을 열고 나와서 바깥을 전 좀 뛰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산보도 좀 하고 숨도 크게 들이쉬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돌을 모아 제단을 쌓아 올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처음으로 올려드린 것이죠. 이 홍수와 이 죽음에 홍수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여 눈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 이 소고기 돼지는 물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냄새 아주 좋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인 동명론적 표현이다라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맞추어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냄새를 좋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흡족하게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에 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대. 이 말은 이제 어떤 행위를 해도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후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물로는 홍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약속이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평안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재난이나 죽음의 위기와 공포를 넘기면 뭐가 생깁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요. TV에 그 흉악범들을 잘 잡은 형사들 가끔 나와서 토크쇼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는 과도가 없대요. 칼이 없대요. 뾰족한 걸 두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흉기에 몇 번 찔려보고 나면 그 뾰족한 걸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에 뾰족한 것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프로파일러는 집의 모든 서랍장과 장롱을 열어놓고 산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수사하러 갔을 때 문을 여는데 거기서 시체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집에 왔을 때 그걸 열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나니까 아예 문을 열어놓고 서랍도 다 열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죠. 노아는 어땠을까요? 이후로도 비가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때에 맞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겠죠. 어떤 때는 폭우가 하늘에 열리고 쏟아지는 걸 볼 때에 두려웠을 거예요. 또 한 번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홍수가 내리는 것은 아닐까? 이 비만 봐도 노아는 이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앞으로는 홍수로는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노아에게는 안심이요 평안함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또 나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앞에 6장 5절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됐는지, 홍수를 내리셔야 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심판이 끝이 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똑같다는 건가요? 똑같다는 건가요? 똑같다는 거죠. 바뀌지 않았다. 개버릇 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악하여 심판을 했는데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 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보고 무언가를 심판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나만 할 인간이 없어요. 우리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면 인류는 번성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매번 심판을 받아 다 죽었을 거예요. 멸절 상태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부터 인간의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무언가를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그리고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와 약속,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이때부터는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최초로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였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먹으면 죽음에 이를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언약이라 하느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아담이 통과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우리보다 지혜와 지성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몇 개였습니까? 한 10개 됐나요? 아니죠. 단 하나를 주셨어요. 먹지 마라.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네가 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맺은 다음에 그것을 나한테 가져와야 된다라거나 네가 어떤 계획을 짜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그걸 나에게 보여주어야 돼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명령이에요. 가만히. 아주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그런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행하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조차도 아담이 실패를 해요. 자신의 야망과 교만함, 하나님을 위해 서기 위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이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거죠. 단 하나를, 그것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자연적 성취가 되어지는 언약을 아담이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지어진 아담이 실패를 했다면 이후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의 행위와 계획이 악함이다라고 말하는 이 인간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위로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까? 못하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만한 힘이 없어졌어요. 무능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후에 모든 언약을 어디에 걸고 우리와 약속을 하시느냐면 자신에게 자신의 인자와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데 있어서 너희의 죄악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9장 11절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살든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징표로 무엇을 주십니까?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보신 적 있나요? 예, 무지개를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마치 살면서 몇 번 보지 못한, 저도 살면서 몇 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것 같이, 무슨 뭐 무지개를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지개 자체가 예뻐요. 해외를 몇 번 나가보지 않았지만 희한하게 해외를 나갈 때마다 무지개를 봤어요. 예, 해외 그 아우리치 선교를 청년들이랑 같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동남아는 항상 스콜이라 그래가지고 비가 갑자기 쏟아지잖아요. 배를 타고 선교지를 들어가려고 부둣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봤는데 이 무지개가 펼쳐져 있어요. 얼마 또 여행을 갔는데도 그 무지개가 있는 걸 보면서 사진을 찍고 마음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무지개는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잘 봐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해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9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누가 기억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할 거야. 그래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약속의 증거로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는 단어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원래 무지개가 여러분 동그랗습니다. 근데 지구에서 볼 때 이것이 타원으로 반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을 담고 있어요? 활 시위를 당겨 놓았을 때의 모습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퀘시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활 모양의 활 시위를 당긴 것 같다. 그럼 활이 뭔가요? 용사의 상징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활이었죠. 활 이후에는 석궁이 나와가지고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활은 당시에 굉장한 무기예요. 근데 퀘시트는 심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활시를 담긴 도구와 같은 이 퀘시트가 이 무지개 언약으로 인해서 이후부터는 평화와 안식의 상징으로 바뀌어진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활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쉼과 안식과 평화의 약속이 퀘시트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홍수로 인해 전 인류가 또 한 번 멸절되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나 목사님, 뉴스에 보면 여러 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죽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그 홍수로 인해 전 인류가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홍수의 재난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명령을 청지기로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존층을 우리가 맘대로 해서 뚫어버리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자연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로 인해 쓰나미나 해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곳에 우박이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은 니들 멋대로 해라. 그러면 난 이건 다 유지하도록 보존할 거야.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것은 너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보존하라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자연을 지 마음대로 착취하고 벌목하고 그 결과 홍수가 일어나면 스스로가 죽는, 어떻게 보면 이건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의 심판이 끝나고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초림해 보내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보내세요. 구원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고 호령하며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이제는 심판주의 자격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안식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남은 자들은 추수 때가 되어 낫을 되어 그들에게 곡식의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하나의 징표를 우리에게 확인하실 거예요. 주님의 인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찾으실 거예요. 그게 징표죠. 사탄의 인을 받지 아닌 인을 받은 자를 우리에게 찾을 것이다. 곡식의 낫을 댈 때에.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범죄하였을 때에 자신이 죽을까 염려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너에게 내가 징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또 출애굽기에 가면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징표를 주세요. 어린 양의 피로써.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구원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시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징표를 확인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을 받은 자가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이할 그 주님이 심판주가 아닌 구원주로 맞이하게 하는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징계와 저주가 아닌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할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 징표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새겨진 자들마다 죽음의 사자는 피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로 인해 맺어진 언약 때문이에요. 피의 언약, 은혜의 언약. 우리의 행위가 잘나고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부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근거한 우리의 행위를 요구받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우리는 심판과 저주와 사망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문 밖에 나가서 이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부터 죄를 지을 겁니다. 저 사람은 걸음걸이가 왜 저래? 이따 올라가서 떡을 먹으면 떡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괜히 그런 판단, 그런 걸로 인해 우리는 이미 마음의 죄를 짓기 시작할 거예요.
은혜 잘 받고 나가가지고 문에 나가는 순간 짜증과 혈기와 화가 나면서 또 죄가 시작돼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이처럼 미개하고 수준 낮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삶을 통해 그 공로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우리의 징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보십시오, 난 예수 믿고 나서 헌금도 드렸고요, 교회 봉사도 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 너 의롭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나의 아들이 이룬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가 하는 그 징표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면서 구원의 징표를 확인했지만 이제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값없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색깔 무지개가 아름답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이 하늘까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씻고 의롭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들로서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징표를 통해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